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다 같이 두 손을 얹고 찬양해볼까요? 내게 있는 향이 오카. 유혹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이 오카. 내게 있는 향유옥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대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안아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이 오카. 내게 있는 향유옥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이 오카. 내게 있는 향유옥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길 가는 건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지길 가는 건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밤에 꽃이 피는 들판이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나이로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대선지자의 녹같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매일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기쁘게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본을 안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저녁과 모든 저녁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오시네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대신에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이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내 영의 고백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더욱 찬양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꿈에서 더욱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신령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건 사고의 단어 가운데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폭행 또는 살인, 그리고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끼리의 다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화가 나는데 이걸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서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질주하듯이 그 화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장애예요. 무슨 장애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닐 거야 그러는데 많은 현대인들이 사실 대부분 자기에게 나오는 분노를 잘 조절을 못해요. 화가 나면 그걸 어떻게 다루는 방법을 잘 몰라요. 내가 속상하고 또는 힘들고 화가 날 때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때때로 화가 날 때 정말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우리의 감정을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민수기 20장의 말씀이 참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오점을 남기는 불행한 이야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감정,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 욱하는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위 모세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모습, 그리고 그 분노를 통해서 찾아온 결과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 이야기가 민수기 20장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이야기가 두 이야기로 구분이 돼. 민수기 20장이 우선 2절부터 13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 전 이야기를 좀 할게요. 민수기 20장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막상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갈 만한 땅이 아니에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땅이에요. 이미 가면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뻔히 있을 거고 죽음을 당하든지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여건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동요하면서 하나 둘씩 모세를 향해,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넘어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 주셨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고 들려지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이대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면 가나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는 것을 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하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징계예요. 그래서 그때 내린 벌이 뭐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머무르게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곧바로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게 하는, 그게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에게부터 들은 이야기 속에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게 첫 번째 징계였고, 두 번째 징계가 뭐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나이로 20살 이상 된 어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통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언과 징계가 있은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20장.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한 대로 40년을 배회하고 그간에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들, 이미 이집트 문화와 이집트의 영향 속에 다 이집트화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도 워낙 이집트의 습관이 돼 있고 그 문화에 인이 배겼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죽지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의 이집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광야에서 자라난 사람들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2세대죠. 이집트를 탈출할 때는 1세대였다면 이미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물갈이가 되면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집트와는 별로 상관없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라났던 사람들.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함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사람들. 그게 2세대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이제 모세는 원래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이 구성된 후세 2세대 사람들을 데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배회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쭉 가다가 이들이 도착한 곳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데스라고 하는 여기는 아주 유명한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데스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가면서 광야였으니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곳엔 물이 있고 우리가 쉴 만한 곳이 있고 좋은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뭐 그해 몹시 가물었든지 자기들이 원했던 물이 없었어요. 오아시스가 메말랐고, 그래서 메마르다 보니까 주변에 나무 그늘도 없었고 그들이 쉬고 누릴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어요. 그곳에 가면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곳에 가면 편히 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자기들의 기대와 생각만큼의 충족이 일어나지 않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여기 오면 뭐 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여기 가데스까지 우리가 고생해서 참고 오면 우리가 물도 마시고 좀 쉬어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도무지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네. 이러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불평의 내용 가운데 점점점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불평하니까 군중심리 동요하면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불평이 가느냐. 처음에는 그냥 이게 뭐야, 우리 이렇게 고생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불평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 불평이 계속 점점 커지면서 어디까지 가요? 차라리 이렇게 고생해서 가난 가느니 여기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여기 가데스를 보니까 거기도 가봐야 고생해서 가봐야 별것 없겠어. 차라리 옛날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때가 훨씬 나았을지도 몰라. 사람이 말이라는 게요,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어도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 뱉어놓고 나서 아차 해도 안 되는 말이 있어.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해야 돼. 깊이 고민하고 말해야 돼. 그리고 평상시 이런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자기가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 훈련이 돼야 돼. 내가 아무리 극한 상황이 되어도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게 자기 안에 암시되고 훈련도 있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하면 안 되는 말,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가봤자 이런 고생들이 계속 펼쳐질 텐데 여기까지 40년 참고 왔는데 이게 뭐야? 야, 옛날에 차라리 우리 아버지 세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거보다 낫던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불만이 하면 안 되는 불만으로 점점 커지고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동요가 일어나니까 모세와 아론이 안 되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물이 없어 아우성치는 내 백성들에게 내가 물을 주마. 모세야, 너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라. 그리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라. 그 지팡이를 반석이 있는 쪽으로 내밀고 명령해라. 반석아, 물을 내라. 너 반석에서 샘물이 터질지어다 라고 네가 선언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그 능력은 이 광야에서도 반석을 향하여 말씀하시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반석에서 반석을 내리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물이 나왔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도 하나님이 오늘 밤 말씀하시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창조적 역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부여받은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술렁술렁거리면서 웅성웅성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고분고분했겠어요. 뭐 우리가 저 진짜 사나이에 나오는 군인들 뭐 훈련 받는 것처럼 좌우로 정렬해가지고 쫙 줄 서가지고 모였겠습니까? 뭐 별사람 다 있었겠죠. 뭐 뒤에서 욕하는 사람 침을 찍찍 뱉으면서 외우라는 거야. 우리 뭐 언제까지 우리가 모세의 무슨 시 거식이냐 뭐 이러면서 아마 굉장히 불량스럽고 불편한 표정과 언행 이런 것들 막 오합 집산같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세 앞에서 외우란 거예요. 왜? 바빠 죽겠는데 왜? 뭘 얘기할 얘기 있다고 우리 모이라는 거야? 빨리 얘기해봐 이러고 모세를 향해서 불편한 표정과 행동과 말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왔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모세가 그런 자기에게 불순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막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불편한 행동에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도 참고 참았는데, 그동안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여기까지 이 백성들과 함께 왔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기도해주고 이 백성들을 대변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할 일을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이 철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모세가 실망감이 느껴지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나지요.
내가 기대한 만큼 살아오지 않는 저들을 보면 화나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정말 부모의 희생과 기다림과 사랑 속에서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느 순간 기다리다 부모가 화나죠. 모세가 딱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도무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지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외치죠. 10절 11절 모세가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자, 하나님은 조금 전에 성막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2번 쳐라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냥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켰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안 하고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죠. 자기 감정이 개입되죠. 여러분, 원래 주의 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그대로 나를 통하여 통과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나를 통할 때 내 것이 개입되거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들이 잘라지거나 좁아지거나 만약에 이것이 제한된다면 이거는 좋은 종이 아니에요. 이건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그대로 통과되고 그대로 전달되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명령만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섞어서 반석에 지팡이를 2번 내리쳤어요. 조금 성경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로 풀면 그런 거겠죠. 야, 이놈 자식들아, 이 철딱선이 없고 버르장머리 없고 배은망덕한 이놈들아, 너희들 입에서 불평이 나와? 너희 같은 놈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셔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더 해줘야 돼? 그래, 니들이 원하는 물 주면 되잖아. 자식들아, 먹어라, 먹어, 여기 물 나온다. 그리고 자기 감정이 거기 개입, 충분히 그럴 거야. 성경은 이렇게 정제돼서 표현했지만 그 상황은 충분히 그랬겠죠. 화나는 그 마음 그대로 물을 주긴 줘야 되는데 곱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개입되면서 그래, 먹어, 니들이 원하는 물 여기 있어, 이러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생각을 개입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반석을 내려친 건 뭐예요? 분풀이하는 거죠. 내 감정을 드러낸 거죠.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합시다. 그게 여러분, 저는 제일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시키시는 일만 하는 게 가장 좋은 일꾼이에요. 자, 모세가 반석을 쳐서 2번을 반석을 쳐서 결국 물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리고 막 목마랐던 백성들이 또는 가축들이 그 물을 실컷 마실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개입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한 통보를 내리시죠. 이 일 때문에. 성경을 볼게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없는 거죠. 혼나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이다. 모세, 네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모세가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모세가 대신했다는 것은 아무리 그게 좋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것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앞서서 저럴 거야, 이럴 거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말하지 말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한 번에 자기 감정을 드러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실수 때문에 전혀 생각지 못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징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민수기 20장에 반석을 내려치는 자기의 감정이 개입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중한 질책과 징계를 내리시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비극을 맞게 돼요. 자, 모세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비교적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와라 라고 했을 때 목숨 걸고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과 맞서 싸워서 끄집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중간에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모세는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어요. 그리고 늘 기도했어요. 그렇게 잘해왔던 모세예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백성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용납했고 그 백성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잘 해왔던 모세가 오늘 민수기 20장 이 가데스에서는 왜 한순간에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인간적 분노를 그대로 드러낸 것일까? 그동안 그렇게 해오던 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 관대하게 용서하고 참고 넘어갔던 모세가 왜 유독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분노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너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없는 불평을 들었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마다 참았어요. 왜 참았느냐? 지금 자기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느라고 애굽의 문화, 우상의 문화, 세속의 문화에 물들어 있고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도 아직은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미 한번 습관이 들면요, 한번 사람이 어떤 자기 삶에 익숙한 게 생기면 바꾸는 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입맛 바꾸는 거 참 어렵고 늘 뭐 운전하던 습관, 전화 받는 습관, 뭐 자기가 하던 습관이 그냥 몇십 년 동안 딱 굳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바꾸는 게 참 어려운.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제일 많이 싸울 때가 신혼 때예요.
한 30년 정도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안 맞는 거예요. 치약을 가운데서 짜고 한 사람은 뒤에서 짜고 이게 안 맞는 거야. 샴푸를 요만큼만 써도 되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안 맞는 거야. 왜 너는 낭비하느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쫀쫀하냐 뭐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야. 나는 된장찌개가 맛있다, 나는 무슨 두부가 맛있다 이러고 안 맞는 거 가지고 다툴 때 그때 제일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에게 익숙한 걸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던 사람이고 애굽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수용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아직도 애굽에 길들여져 있고 애굽화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조금 더 기다려줘요. 조금 더 인내하면서 참아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20장의 내용은 달라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의 정탐을 듣고 불평해서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20살 이상의 청년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지금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기서 태어난 2세대들. 그러니까 애굽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영향을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어릴 적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제법 40년 동안 율법적인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 이제는 1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 그 부모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 기대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먼저 죽은 1세대들에게는 기대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훈련하고 신앙교육, 율법교육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훈련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제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다를 거야. 너희들은 달라야 돼. 이런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보니까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훈련하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이 40년을 지난 동안 완전히 애굽의 문화가 빠져나가고 이 사람들은 거룩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일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그들 역시 옛날 자기가 겪었던 1세대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급 실망을 하는 거예요. 기대가 확 무너지는 거죠. 그 순간 이 사람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별게 아닌 거예요. 그 자기가 40년 동안 공들이고 40년 동안 애썼던 모든 프로젝트가 한 번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 기대감 속에 부풀러 있었던 모세가 실망과 좌절과 그리고 거기에 묘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에요. 모세는 지금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이 광야 40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조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이 40년이 완성된 시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 가데스에서 못 볼 걸 본 거예요. 결국 모세가 더한 일도 참고 인내하고 수용하고 사랑으로 관용했던 모세가 왜 이 가데스에서만큼은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느냐? 이유는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대합니까?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옛날에 내가 조건 없이 도와줬던 친구,
가족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정말 나는 당신이 어려울 때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줬으니까 저 사람도 내가 똑같이 어려울 때 나를 그만큼은 도와주겠지라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내가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자식을 위해 내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고 내가 모든 걸 봉사했는데 내 자식들이 내 마음 알아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이 사람이라면 올바른 정치해 주겠지, 이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겠지, 이 사람이라면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아니 이 사람이라면 오히려 연세 드신 어른들의 마음을 잘 위로해 주고 그들을 공감해 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한 표를 주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 상대방이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과 분노가 몇 배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20장은 우리 삶에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대가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사람을 기대하십니까? 혹시 나는 지금 누군가가 너무 미운데 그 미움의 이유가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기대했는데 그 사람은 안 그럴 줄 아는데 내가 그 사람만큼은 믿었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의 그 사람이 되돌아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믿고 그 사람과 다투고 그 사람과 갈등하고 있다면 그건 누구의 문제냐? 내가 그 사람을 믿었던 내가 잘못이에요. 기대했던 내 잘못이에요. 사람을 기대하는 덫에서 벗어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사람에게 향했던 기대, 사람에게 기댔던 그 기대, 사람을 의지했던 그 기대 대신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뒤집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질그릇처럼 던지면 깨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이루실 완전한 그때까지 언제나 완전하신 분이시고 동일하신 분이시고 변함없으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사람에 대한 기대, 혹시 그것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고 있다면,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 상처로 아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 기대를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그런 지혜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상처 없는 한 해, 분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 변함없이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람에 대한 기대보다는 하나님께로 향한 기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무 세상적인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의 스펙, 저 사람의 능력, 저 사람이 한 말, 저 사람의 약속,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누구의 얘기도 그 얘기가 우리에게 믿음의 기대의 얘기가 되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큼 여러분이 누군가를 또다시 기대한다면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완전하신 하나님 말고 그만큼의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기댈 때가 있다면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린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입니다. 이번 한 주간 더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추셔서 그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그분의 손을 붙잡는 복된 결단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약속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약속임을 고백하는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가 귀를 기울여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구한 것을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큰 목소리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뜻하신 그곳에 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이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두려움 없이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내가 세운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자리여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나를 오라고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자리에 부르심 앞에 서 있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 곡을 하나님께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주인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 아멘. 부르신 곳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아멘. 나는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하네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기대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내 기대가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곳에 서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조용히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귀한 자리에 불러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오른손 높이 드신 채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손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쓰임받는 손 되길 원합니다. 이 손이 범죄하는 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높이는 손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손이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게 하시고 남을 향하여 섬기는 손이 되게 하시고 넘어진 자 일으키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처럼 쓰임받는 손 되게 하시고 세상 붙들지 않고 주님만을 붙드는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믿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빛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한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멋지게 살다가 주 앞에 예배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른손 들고 주님의 손잡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